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하실지라도 감사.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가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신을 한 제자 가룟유다, 또 의사였던 누가, 세리였던 마태, 이렇게 다양한 또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베드로를 앞세워서 같이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뛰어나거나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오합지졸 같은 그런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각자의 개성도 강하고 살아온 배경, 출신, 성격 다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결단력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만큼 어뜸에 서고 항상 선두에서 주님과 함께 일했던 베드로,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신뢰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의 신뢰를 받아서 베드로가 일을 했을 때 정말 용기도 있었고 정말 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의 군병을 향하여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군병의 귀를 자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만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대단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그런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때로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도 했죠.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대단했던 제자 베드로.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정말 자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그 장담이 무색할 만큼 어린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큰 사람처럼 여겨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 정말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헌신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천하의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내용보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은 어쩌면 베드로는 3번이지만 우리는 10번, 100번도 주님을 더 부인했던 그런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다시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2절 말씀에 보니까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도 3번째 부인할 때 이런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큰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냥 그 사실 정도만 언급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듣고 계셔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거짓과 위선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과 예수님 따라갔던 모든 행동들이 다 거짓이고 위선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베드로의 배은망덕한, 정말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특히 베드로만은 그래도 멀찍이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도 못했는데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그 사실을 안다면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제자들은 다 자신을 버리고 흩어지고 그나마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마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 눈이 마주쳤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이후에도 그 부활 이후에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히 무슨 원망이나 질책이나 참 너 정말 너무 한심스럽구나 이런 표정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베드로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정말 끔찍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베드로에게 사랑의 시선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시선은 현재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 덕분에 장차 더 크게 쓰임받을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베드로의 실수보다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 덕분에 더 충성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게 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문제 덕분에 더 잘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기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바라보면서 질책하고 벌을 내리신다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많은 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문제를 뛰어넘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앞에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미리 예고를 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지를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하여 그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 때문에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이나 또 부인한 후에나 똑같이 사랑의 시선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문제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 실수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의 예수님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잘되고 더 충성하고 더 복될 날을 기대하면서 더 큰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훗날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은 베드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할 때 수천 명이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어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일꾼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운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지침서와 같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회복되고 난 이후에 또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지금 찾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 성도들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문제와 실패를 통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 가룟유다처럼 주님과
주님이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의 시선을 주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를 더하여 망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작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짓눌려 있고 정말 나는 그런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런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실수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더 큰 실패를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덕분에 오히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긍정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의 기회를 만드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와 문제라도 그 무엇 덕분에 더 충성할 나를 기대하시고 지금도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 안에서 허덕이면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문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나를 회복하고 살리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힘내라고 다독여 주십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의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와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런 실수와 실패와 문제 덕분에 더 귀하고 더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특히 이번 여름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복음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이 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올려드린 귀한 예물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도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목적을 가지고 선교 또 건축 구제 교육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한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된 일터가 되게 하시며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자신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